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곳 가운데 와주십시오. 오셔서 사랑하는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맞이하고 또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그 깊은 것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기회로 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는 취합니다. 아멘. 주님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마땅히 풀어져야 될 것들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보아야 할 것들 보는 시간, 들어야 할 것들 듣는 시간, 잡아야 할 것들 잡는 시간, 놓아야 할 것들 놓는 시간. 주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여 주십시오. 이 가운데 오십시오. 주님, 진리의 영으로 이 장소를 완전히 장악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을 초청합니다. 아멘. 주님,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 우리가 보고 그것을 만지며 그것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셔서 이 시간과 이 장소 충만하게 기름 부으사 하나님, 이 기회를 잡고 이 기회를 사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 어글로우 강남에서, 그죠? 집회할 때 한번 뵀었고, 제 대전에 우리 부회장님 연락 오셔가지고 말씀 전해달라 얘기하셔서 반가웠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그냥 한번 전하고 그냥 또 떨어진 어떤 관계가 아니라 계속해서 또 그 다음 열매들을 좀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 좀 들었고, 여러분의 삶의 그 중보의 또 기도의 유업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방식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죠. 그래서 이 믿음의 법칙이라고 할 때에 사람이 먼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모든 일은 기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간구하는 기도가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응답이 있으면 그게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포기도로 바뀌어요. 그래서 가장 처음은 간구기도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 뭐 어떤 그 영적 전쟁이라든지, 그 다음 뭐 가정의 어떤 문제라든지, 모든 영역에 가장 먼저는 간구기도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간구로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은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설교를 통해서, 야,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야,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간섭하시겠다 하고 막 믿음이 주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간구기도로, 우리가 모든 일에 간구기도로 시작을 하면 반드시 믿음이 주어져요. 그러면 이 주어진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번에 뭐 하면 선포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일은 일어날 것이다, 이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뒤에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응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모든 영역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어글로우는 기도하는 단체죠. 기도하는 단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칙, 우리가 뭐 나라에 어떤 일이 있고, 가정에 어떤 일이 있고, 뭐 산이 변하고 바다가 춤추고 뒤흔들린다 할지라도 성도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냐?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 같냐? 기도의 자리로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은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글로우라는 이 단체 안에 기도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지는 한 개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를 불러요. 그게 때로는 어떤 가난에 그죠? 있던 돈이 다 날라가. 그죠? 막 잘 되던 사업이 막 망해요. 그러면 사람이 뭐 합니까? 기도해요. 새벽 기도 나온다니까? 그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막 몸이 아파요. 그러면 사람이 뭐 할까요? 기도해요. 이건 불신자들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죠?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한테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사람이 뭐 하냐면 기도합니다. 그럼 그 기도는 1단계라고 했습니다. 1단계 무슨 기도요? 간구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럼 여기에서 간구만 하면 되느냐?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다. 때로는 말씀을 볼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그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때부터는 어떤 기도요? 선포 기도입니다.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이 이렇게 될 것이다. 나는 재정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모든 관계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계속해서 선포하기 시작하고, 이게 이 선포가 미래형이었다가 현재형이었다가 과거형으로 바뀌거든요. 그럼 뭐 될 것이다, 될 것이다 해서 된다, 된다, 그 다음 되었다, 되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 기도가 점점 믿음이 없을 때는 될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믿음이 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면 이제 된다, 된다, 현재형으로 바뀌어요. 믿음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과거형으로 바뀝니다. 이미 되었다. 그러면 내 마음에 그 문제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없어요. 이미 이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확증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지역이 바뀌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로 이 나라에 하나님 간섭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기도로 이 구속사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려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좀 기도를 돕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죠. 그죠? 그게 이제 창세기 1장부터 나타나는 난 이런 존재야 하고 먼저는 하나님 자신을 선언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죠? 결혼을 할 때도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언제 일어나고 언제 자는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이 사람하고 같이 동행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뭔가 사역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 계속 엇박자는 거예요. 엇박자. 하나님은 이리로 가자는데 나는 계속 저리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 하나님 도대체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동력해야 되는지를 그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창세기가 그걸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준다. 두 번째,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창세기가 가르쳐줍니다.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만드셨는지, 나를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지를 창세기가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 2강 정도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이 기도, 우리가 하는 이 예배가 어떤 파워,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번 주가 공교롭게도 이 베레시트, 토라 포지션의 전환점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학자 에스라가 BC 458년도에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았더니 개판인 거예요, 개판. 뭐 신앙생활을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가 페르시아에 있을 때부터 도대체 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 왜 망했을까? 70년 동안 왜 포로되게 하셨고, 왜 돌아가라 해도 유대인들이 돌아가지 않고, 왜 지금 우리가 이 페르시아 땅에 지금 나라는 존재가 여기 남아있을까? 원인을 기도하면서 찾기 시작했는데, 말씀의 부재구나 알았어요.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포로되고 우리가 흩어져 사는 이유는 말씀의 실패구나. 토라의 실패라고 봤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지금 막 잘 나갑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저희가 지금 환율이 1,430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LA 공항에 실제로 3명의 미국에 계신 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LA 공항에 환율이 2,100원이라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이 한국에서 돈을 바꾸는 것하고 지금 미국에서 돈을 바꾸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2,100원까지 올라갔대요. 가려면. 이거 조만간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경제를 봐도 그렇고, 그죠? 무언가 흔들리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 두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쪼개진 지 70년이 지나 있어요. 누가 봐도 환란이죠. 우리는 행복한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동포들은 지금 지옥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환란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할 때에 에스라는 그 원인 진단을 정확하게 했어요. 말씀의 실패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일에 이 나라가 실패했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3가지 일을 하는데, 첫 번째는 회당을 만듭니다. 시나고그. 회당 만들어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너희 집에 있지 말고 나와. 왜요? 샤밧에 본래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은 집에서 말씀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회당을 만들어서 억지로 성경 읽게 만든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유대인의 회당 문화입니다. 그럼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10가정만 모이면 회당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제가 3개월 갔다 왔는데, 미국에도 처음에 이제 구도심이 이렇게 있으면 제일 먼저 이동하는 그룹이 유대인 그룹입니다. 여기가 막 살인이 일어나고 막 음란이 일어나고 이 동네가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이동하는 그룹이 유대인 그룹. 그러면 유대인 10가족이 따로 떼어져서 주변에 이 업타운이라고 하죠. 업타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회당을 만들고 유대인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백인들이 따라가죠. 왜냐면 거기 살기 좋으니까. 그죠? 그 다음 한국인들이 따라갑니다. 그 다음 인도 사람들, 그 다음 여기 라틴 계열들이 가요. 흑인들 맨 마지막에 오고. 그러면 여기 또 난리가 나죠? 그러면 또 유대인들이 옮기는 겁니다. 백인들 가고. 그래서 미국의 도시들을 가만히 보면 계속해서 확장. 동서남북으로 쭉 퍼지죠. 그죠? 그 이유가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문화가 안 받쳐주니 옮겨서 새로 개척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돈을 잘 벌까요, 못 벌까요? 이분들 나중에. 구도심에서 벗어나 땅값이 싼 곳으로 가. 거기 커뮤니티를 만들어. 사람들이 찾아가요. 비싸죠? 팔고 또 가고. 이게 구조가, 그죠? 돈을 잘 벌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희한하죠? 아니, 이 사람들은 돈 벌 생각이 없어. 그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이 일이 그들이 계속해서 물질이 따라오죠. 그죠? 자녀들 교육이 따라오죠. 복이 되는 겁니다. 복이.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라가요, 회당을 만든다. 그죠? 말씀에 실패한 이스라엘이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회당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가요, 1년에 한 번씩, 원래는 3년에 한 번씩입니다. 3년에 한 번 토라 전체를 읽는 사이클을 만들어요. 그래서 매 주마다 요 본문까지 이 포션을 나눠 놓습니다. 그걸 토라 포션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1년에 52주인데 54주 본문 해서 절기 본문 추가해 놓고 한 58주 정도 되는 과정을 만들어 놔요. 윤달이 있고 이러니까. 그죠? 만듭니다. 그리고 매년 말씀을 그 사이클에 맞춰서, 우리로 치면 맥체인 성경 읽기처럼, 그 다음 생명의 삶 큐티처럼 에스라가 BC 458년도에 그걸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성경 묵상 방법 중에 어쩌면
가장 오래된 방법이죠. 토라 포지션이.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방법으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 이번 주 토라 포지션이 베레시트, 창세기 1장 1절부터 6장 2절까지죠. 1, 2, 3, 4, 5장 6장 2절까지 요 파트를 이번 주 전 세계 유대인들이 같이 읽고 있습니다. 이거요. 이 방법이요, 한 10년 전부터 한국에 좀 소개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저도 뭐 생명의 삶, 두란노에서 나오는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했고, 그 다음 뭐 맥체인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 10년 전부터 하나님이 이걸 딱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이 히브리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를 좀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지 한 10년, 이제 2014년도부터니까 한 10년, 11년 이렇게 됐네요. 유익이 있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오면서 유대인들과 같은 본문을 읽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다. 왜? 마지막, 이 선교의 마지막 유대인들 선교거든요. 그러면 이 토라 포션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전도가 아마 쉬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번 주에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거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괜히 이 방법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이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지금 보게 하시는 시간이구나 알 수 있어요. 이거.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 때 시간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첫 것으로 돌아갈 거거든요. 처음으로 다 돌아갑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중세교회를 지나서 타락한 것 같지만 다시 그 교회의 영광은 회복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 토라 포션으로 보는데, 이 토라는 천국의 법도를 알려주는 책이구나. 다시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은요, 다른 어떤 성경들의 어떤 그 모판과 같습니다. 천국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이 5권의 토라예요. 그러니까 별명으로 천국의 헌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헌법. 그죠? 우리가 뭐 대통령의 명령도 중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법무부의 어떤 법칙도 중요하고, 뭐 수칙도 중요하고, 그죠? 뭐 조례도 중요하지만 가장 대장법은요, 헌법입니다. 헌법. 헌법에 위배되면 그 밑에 있는 조례, 그 다음에 뭐 포고령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헌법이 대장법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이 5권의 책이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토라의 완성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헌법 밖으로 벗어나지 않으시고 도리어 이 헌법을 완전케 하셨죠.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토라 포션을 읽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연구하는 것이 신약에서 바울이 설교를 할 때 그 설교 본문이 어떤 토라 포션에 있었을까를 연구를 해요. 왜냐하면 그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구할 주제가 너무 많죠. 이건 대학교 교수님들이 잘 안 해주시니까 우리가 찾아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요때 이 말씀을 읽으신 이유는 그때의 토라 포션이 이거였구나. 요거를 조금씩 연결해 보면 그때가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그때가 어떤 절기인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마찬가지고 사도 요한 마찬가지고 베드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모든 어떤 은혜들이 유대인들의 절기와 유대인들의 어떤 성경 묵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죠.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베레시트,
그 창세기의 가장 첫 본문이 시작하는 주간이다. 요때 유대인들은 심카토라라고 들어보셨어요? 심카토라. 심카 하면은 사마흐라는 단어인데 기뻐하다. 심카, 사마흐거든요. 토라예요. 토라를 기뻐하는 날 해서 이틀 전이 그날이었습니다. 요때 신명기에서 창세기로 넘어가죠. 그래서 포션이 1년 포션이 딱 넘어가는 날을 심카토라라고 해서 토라를 즐거워하는 날을 밤새도록 토라 두루마리 안고 막 춤추는 날입니다. 토라 두루마리 뽀뽀하고, 그죠? 여러분 막 그 성경책에 뽀뽀 안 하잖아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유대인들은 성경책에 뽀뽀한다고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날을 의무적으로 지켜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만 2년 전에 사실 그 날에 하마스가 사람들 잡아갔죠. 그 날에. 그죠? 그리고 하마스가 딱 이 날에 휴전을 선언합니다. 이번에. 희한하죠. 희한합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신명기에서 창세기로 넘어가는 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베레시트, 창조입니다. 창조. 새로운 창조의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한 개인에게도 신명기에서 창세기로 넘어가는 이 시간이 새로운 창조의 시간이 될 수 있고, 한 민족에게도 신명기에서 창세기로 넘어가는 이 시간이 새로운 창조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이번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 아, 새로운 시간이구나. 그 새로운 시간 전에 이 상태를 여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시간 이전에는 혼돈과 공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혼돈이는 보후 이렇습니다. 보후는 무질서의 상태예요. 무질서. 그러니까 뭔가 줄이 착착착 맞아지고, 뭐 우리 애들 방에 가면 대부분 우리 애들도 이렇게 무질서, 그죠? 혼돈과 이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면 정리가 되죠. 이거 이렇게 정리해라. 이렇게. 저는 주로 집에서 이제 정리 담당이고 제 아내는 청소 담당이거든요. 저는 청결하고는 좀 괜찮아요. 이게 좀 더러워도 괜찮아. 그런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제가 미칩니다. 그래서 막 정리를 착착착, 그 책도 키가 맞아야 되고 이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 토후의 상태, 무질서의 상태,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맞아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뭐가 덕지 뭐 다 붙어 있어 이게. 내 삶에 주변에 보면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신명기에서 창세기로 딱 넘어가는 시간에 하나님 빛이 있으라 선포하기 시작하면요, 정리 안 됐던 모든 것들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끊어져야 될 것들이 끊어지고 붙어야 될 것들이 붙으며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들이 착착착착착착 정리되기 시작해요. 이번 주에 있을 일입니다. 이번 주에 있을 일. 예. 그 다음 공허하며 이렇게 돼 있죠. 공허, 토후, 보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후라는 이 단어는 텅 비어 있는 상태래. 그러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개입하시기 이전에, 내지는 이 신명기에서 창세기로 넘어가는 요 시간 이전에는 비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어 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그죠? 샬롬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100%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샬롬. 99%는 샬롬이 아니에요. 100% 완전히 채워져 있는 상태가 샬롬입니다.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의 삶에 무언가 비어 있으면 하나님 채우신다고요. 채우십니다, 여러분. 아멘.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아버지한테 그
고통을 받고 아버지가 막 어머니를 막 때리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고 나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버림을 받았어.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어. 그럼 그 상처 안에 그냥 매여 살아요. 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가정을 주셔가지고. 그죠? 비어있는 상태로 그냥 계속 살아가더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가만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 공간 내지는 그 텅 비어있는 그 자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이 토후, 비어있는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알 수 있어요. 신명기에서 창세기로 넘어가는 이 시간은 우리의 삶에 정리되지 않은 모든 부분들이 정리되는 시간이며 신명기로 창세기로 넘어가는 이 시간은 비어 있었던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래서 이 흑암, 그죠? 여기 호셰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침침하다, 숨다, 어둡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무질서, 우리의 삶이 비어있다, 그리고 침침하다, 희미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예 어둡다. 이것도 단계죠. 침침한 상태, 희미한 상태, 어두운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태가 나은 분들은 침침해요. 이게 잘 안 보이네 이 정도입니다. 그보다 좀 상태가 심각한 분들은 희미한 겁니다. 안 보여요. 이 안개처럼 회색 빛입니다. 뭐가? 삶이 그냥 저 멀리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건강케 하심, 하나님의 부유케 하심, 하나님의 평화롭게 하심, 저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니 여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하는 거예요. 침침해졌다, 희미해졌다, 어두워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특별히 이번 한 주에 하나님께서 이 혼돈, 그죠?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고 그 선포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셔서, 그죠? 하나님이 점점 없던 것을 잊게 하시고, 그죠? 약하고 병든 것을 강하게 하시며, 그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들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중요하다. 특별히 중보자들한테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나의 본래 오리지널 디자인이 어떤 것인지를 창세기 1장이 정확하게 소개하죠.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태초에 요 단어입니다. 베레시트라는 요 단어. 태초에. 베 하면 히브리어로 하면 인이고 로시라는 단어가 가운데 있습니다. 이트 베레시트 할 때 뒤에 트는 전미어 빼도 돼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이 로시라는 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로시는 머리죠. 첫 것,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책 제목이 베레시트입니다. 시작, 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창세기를 보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시작되고 모든 것들의 존재의 근원을 알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어가 있고 한국어가 있고 일본어가 있고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가르쳐줘요. 창세기가. 우리는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을까? 가르쳐줍니다. 왜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을까? 가르쳐준다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그렇다면 창세기를 읽으면 나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알 수 있다고요. 그걸 알아야
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죠. 여러분 한국교회, 여러분 교회 실패는 말씀의 실패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봐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살아낼 거 아니에요. 아까 예를 들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대요. 그러면 중성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 중성 화장실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동시에 붙여놔요. 여기는 애매한 분들 들어가시는 곳 이렇게 합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화장실이 2개 있어. 식당에. 그러면 남자, 여자 적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둘 다 남녀 적어놔요. 보세요. 이거 뭐 더러운 얘기 해도 되나 몰라. 남자들은 주로 서서 싸더만. 다 튀어. 막 다 튀어 있어. 그걸 여인들이 들어가야 돼. 다 닦아요. 그 수고를 미국에서 계속해요. 지금 내가 있는데 여자 들어와. 내가 손 씻는데 이거 화장실이니까 얼마나 놀래요, 여러분. 그게 미국 동부의 지금 분위기입니다. 동부 분위기. 좀 남부 쪽으로 내려가면 좀 그래도 덜해요. 동부, 서부, LA. 난리.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사태가 발생합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안 가르쳐줘요. 저도 신학교 들어갔어요. 안 가르쳐줍니다. 말씀 배우러 들어갔는데 신학과, 그러니까 학부 4년 말씀 때문에 들어갔어요. 안 가르쳐주는 겁니다. 신학 책 보라고 하지. 그래서 무슨 기독교 강요 읽어야 할 책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다 읽다가 시간 다 보냈어요. 신대원 들어가면 또 말씀 가르쳐 줄 줄 알았어요. 안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고기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다. 말이 되는 소리를. 신학교도 그런데 여러분 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듣기가 힘듭니다. 힘들어요. 말씀 자체를 풀어주는 강단이 없다고요. 그럼 나타나는 일들이 이런 일들입니다. 예수님과 사도 요한이 동성애적 코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나의 사랑하는 무릎에 누웠다 이거를요. 또 다윗과 요나단. 그러니까 그걸 강단에서 설교를 그렇게 한다니까요. 동성애자들은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인물들도 그러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갖다 붙이는구나. 그렇죠. 말씀 여러분 이제 유튜브도 그렇고 찾아보면 이제 챗 GPT가 나왔어요, 여러분. 챗 GPT 꽤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결정하면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들 도전 드립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그리고 1명, 2명에게, 저도 첫 시작을 그렇게 했으니까 1명, 2명에게 내가 깨달은 이 말씀을 한번 툭툭 얘기해 보십시오.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봤는데 야, 이거 신기하다, 한번 들어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성경 공부하자, 앉아 이거 말고 야, 오늘 하나님 이 묵상 하는데 하나님 이걸 좀 깨닫게 하셔서 잠시 5분만 들어봐 하고 내 말로 막 표현을 하다 보면 그게 내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점점 인정하기 시작해. 쟤는 그런 애야.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되어져요. 말씀 알아야 하겠다. 태초에.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을 알려주는 책이 창세기다. 그죠? 그래서 가정, 왜 일부 일처제가 시작되었는가?
왜 한 사람의 남편이 두 명의 아내를 취하면 안 되나 하는 본래 오리지널 디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근데 이걸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비밀, 미스테리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토라에 나오는 모든 어떤 내용들은 미스테리입니다. 설명을 잘 안 해줘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신약 성경이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설명을 안 해주는 부분을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토라를 읽다 보면 신약이 재밌어져요. 왜냐하면 구약이 설명해 주지 않는 부분을 예수님이 사도들이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일부일처제 왜 한 사람의 남편이 한 사람의 아내를 취해야 되는가? 왜 두 사람이면 안 되냐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것은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연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두 남편을 섬길 수가 없고 신랑 되신 예수님도 어떤 다른 존재 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교회. 이렇게 만약에 풀어졌다. 그죠? 이 미스테리온, 이 비밀이 이렇게 풀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나뉠 수 있습니까? 없다고요. 없습니다. 한 신랑과 한 신부의 연합을 하나님 결정하셨다면 교회가,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분리될 수 없다고요. 없습니다. 이걸 창세기가 가르쳐줘요. 모든 것들의 시작이다. 여러분, 음식은 여러분 채식해야 됩니까? 육식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베지테리안.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골고루. 그렇죠. 골고루.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가장 먼저 사람에게는 식물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과일을 먹게 합니다. 과일. 자세히 읽어보면 그래요. 그리고 짐승들은 과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비둘기한테 우리 그 공항에서 그 공원에서 막 배를 먹다가 비둘기한테 던져줬어요. 탁 먹더니 탁 뱉다. 안 먹네 이게. 얼마나 귀한 배를 줬는데 자식이 안 먹어. 근데 과일을 툭 던져주면 잘 안 먹어요. 걔네들은 지키나? 걔네들은 뭔가 있나 봐. 사람에게 육식을 허용하기 전에 먼저 과일을 줍니다. 과일 많이 드세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짐승들한테는 너희는 채소만 먹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창세기 6장, 7장, 8장에 가보면 위에 있는 물층을 다 쏟아냅니다. 지구가. 그죠? 그러면서 이 지구의 층이 하나 없어져요. 그러면서 이 태양의 빛이 그대로 들어오니 그때부터 육식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의 컨디션에서는 고기를 드셔야 된다고요. 아멘. 고기를 드셔야 이 환경에서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창세기가 가르치십니다. 과일 그리고 고기입니다. 과일은 뭐 때문이겠어요, 그러면? 비타민 때문이지, 비타민. 우리 스스로가 비타민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비타민 먹어라 이 얘기고. 고기 이 육식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핫한 이슈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야채만 먹으면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미국 이 보건청 장관부터 내가 소고기만 먹었더니 내 삶의 모든 어떤 뭐 병이 다 없어졌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지금 역전되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그런 여러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기준이 없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있습니다. 있어요. 모든 것들의 시작을 알려주는 책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라는 이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바라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 동사거든요. 동사인데 이 동사가 어디에서부터 왔냐고 이 파생된
어떤 그 뿌리를 쭉 찾아가 보았더니 바르라는 단어. 바르 하면은 종자입니다. 종자. 그래서 만들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싸라는 단어가 있고, 그죠? 바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아싸는 있는 물질을 조합해서 만드는 걸 아싸라고 해요. 그걸 창세기 1장에 구분해놔요. 어떤 것은 바라로 만들고 어떤 것은 아싸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창조물이 있고 하나님이 없던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는 따로 있어요. 따로. 근데 이 바라라는 단어의 깊은 뜻이 바르, 종자, 씨 내지는 알 이렇게 돼 있어요. 알.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 바라 해서 먼저는 이 종자와 알 여기에서부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깊게 보면 그렇습니다. 깊게 보면 여기에서 모든 과학적인 어떤 추론들이 가능하죠.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이렇게 할 때에 씨, 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빛이 있어라. 이 파동과 파장, 그 다음 위 밑에 꼼꼼히 보면 물은 생물로 번성하게 하라. 물 위에서 파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이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야, 너무 재밌죠. 창조가 어떻게 일어났을까 할 때에 처음에는 종자 씨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던 것을 물이 들어갑니다. 호흡이 들어갑니다. 파동과 파장이 일어납니다. 선포가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변화가 나타나더라는 거. 남자 이 아기 씨가 어미의 태, 물로 가득한 공간에 들어가서 어미의 파동과 파장을 느끼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창조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빛이 있어라 할 때 가장 먼저는 작은 씨앗과 같은 빛이 조금 저게 뭐지? 그런데 이게 점점 발화하고 확장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요 전부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 다 보이시죠? 우리가 보는 건 이 원자를 보는 게 아니라 원자의 합을 보는 겁니다. 다 그래서 이 원자와 원자가 만나면 분자가 되고 분자와 분자가 만나면 형질이 되고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형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깊숙한 곳에 초정밀 현미경으로 보면 원자가 있어요. 원자 안에는 또 핵과 전자가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이 전자는 계속 돌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 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탁 지키고 있는데 여기를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전자가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이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 있는 모든 이 원자 안에 핵과 전자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플라스틱이 움직이고 있다고요, 지금. 여기에 물, 불, 파동, 그죠? 야! 하면, 보세요. 야! 하면 아무 움직임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파동과 파장이 전달된다고요. 그러면서 전자의 움직임을 바꿉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보십시오. 창조가 그렇게 일어났대요. 그럼 지금도 창조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무슨 뉴 에이지 운동 해가지고 이렇게 막 소개를 해요. 또 과학자들이 이걸 양자역학으로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근데 이게 전부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요걸 안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유물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물론.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내가 선포하면 바뀐다. 아멘. 내가 선포하면 치유가 일어난다.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지금 내가 하는 선포, 그 다음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물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 나라가 바뀐다. 교회들이 안 믿고 있어요. 인본주의, 유물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르라는 단어에서 왔고, 바르는 씨, 종자라는 의미. 땅이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위에 있는데 한 가지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면 위는요, 깊은 물의 표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는 우리의 표면 위에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분. 누군가 내지는 하나님이 선포만을 딱 기다리고요. 이게 마치 둥지가 이렇게 있으면 독수리 이렇게 배회하는 것처럼 이게 라하프라는 운행하신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둥지 위에 독수리가 배회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배회하다가 적이 나타나면 내려오겠죠. 내지는 너 내려가 하면 내려가는 겁니다. 뭔가 기다리고 있는, 대기하고 있는 상태란 얘기예요. 지금도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배회하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거요.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3절에 드디어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죠. 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죠? 이 원리가 창세 전부터 세팅이 되어 있어요. 둘째 날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이렇게 됩니다.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시면 본래는 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물과 물을 요렇게 나누지 않고 요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물을 요렇게 반쯤 떼어내어 위쪽으로 올렸죠. 그래서 이 공간을 궁창, 라키아 이렇게 해서 이 라키아라는 요 단어 자체가 두드려 펴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과 물을 나뉘게 하실 때에 두드려서 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간을, 이 가운데 있는 이 공간을 하늘이라고 얘기를 해요. 스카이. 그죠? 그럼 여기에도 물이 있고 여기에도 물이 있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노아의 홍수 때 이게 다 쏟아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있다. 그죠? 그리고 이 하늘만 있는 게 샤마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샤마임, 하늘을 히브리어로 샤마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임 하면은 쌍수예요, 쌍수. 복수가 아니고 쌍수입니다. 그러면 두 개라는 뜻이죠. 듀얼. 이 위에 또 물과 물이 나뉘게 해서 이 위에 또 공간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우주 공간이겠죠. 스페이스. 자, 스카이, 스페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위에 헤븐이에요. 헤븐. 삼층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요 가운데 있는 물이 없어졌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스카이까지 지금 역사를 한 상황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 바다가 있다. 이 표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호수, 바다, 이거는 궁창 아랫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좌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생긴 게 헤븐, 하나님의 나라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지금 우리 눈앞에 바다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 보좌와 땅에 있는 보좌가 같아진 상태. 이 상태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천지창조의 어떤 피조물들을 보면 천국에 있는 것들이죠. 천국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겁니다. 왜? 보좌의 모습과 지금 이 땅의 모습을 그대로 만들어놔요.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땅은 허상이고 실상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진짜 하늘에 있어요. 아멘. 이게 짐승, 저기 개, 고양이 전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다 불타 사라질 것들 다. 그죠? 그러면 이 모든 모양은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아마 똑같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가보시면 이질감이 크게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천국에 가면 그러면 우리 그 죽은 나이로 갑니까? 도대체 몇 살 모습으로 있습니까? 저도 모르죠. 모르는데 이질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딱 보면 아브라함이구나 안답니다. 저 사람 딱 보면 강성면 목사구나 안 돼요. 이게 이질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린 아이 모습일지 어른의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이질감이 없는 상태, 이렇게 표현하죠. 아담을 만났을 때 애기는 아니었잖아. 처음부터. 그렇죠. 그런 식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담을 만들 때, 짐승을 만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거든요. 바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아사로 만듭니다. 손으로 빚어 만든다고요. 그러면 어떤 형태들을 갖췄겠죠. 그죠? 키는 185 이렇게 쭉 만들었겠죠. 그래서 요거 이해하시죠? 하늘이 있는데 스카이가 있고 스페이스가 있고 헤븐이 있다. 삼식천. 그죠? 그리고 하늘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은 곳이 바로 여기다. 그죠? 여기다. 이번에 제가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분리시키고,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분리시키고, 셋째 날에 바다와 땅을 분리시키고, 넷째 날에 낮과 밤을 분리시킵니다. 계속해서 이 바달 분리시키는 작업을 계속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 때부터 빛과 어둠,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영적 존재들을 분리시키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해서 너의 영향이건 여기까지야 하고 사단에게 계속해서 경계선을 그어주는 장면이 여기서 계속 나타납니다. 그죠? 근데 이번에 좀 포커스된 부분이 여기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 계절, 날과 해를 이루게 해라. 여기 징조하면 오트라는 단어인데 이건 사인이죠, 사인. 그다음 계절하면 모에드라는 단어인데 이건 절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절기. 그다음 여기 욤, 샤나 하면은 욤 하면 안식일이고 샤나 하면 안식년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해, 달, 별을 만들어 놓고는 이것들로 징조를 깨닫게 하는데 절기, 안식년, 그리고 안식일 이게 돌아갈 수 있도록 나타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먼저 이 빛을 만드시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시간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시간. 하나님께는 본래 시간의 개념이 없죠. 하나님께는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편집하면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저 스피커에 들어가잖아요. 저 카메라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쟤는 늦게 받아요.
그러니 요 앞에 와도 과거입니다. 제가 했던 이 얘기가 이 앞에서 지금 과거가 된다고요.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는 현재라고 속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할 때의 요 코앞에 들어도 과거예요. 이게. 우리는 지금 2000년 지나서 듣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그 얘기가 모든 사람들한테는 과거입니다. 당장 그 앞에서 들었다 할지라도 과거예요. 그럼 천지창조 한번 얘기를 해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후에 바로 들었던 빛이 있으라! 바로 들었던 그 피조물도 과거에 들었던 것이고 우리도 과거입니다, 지금. 그게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는요, 시간이란 개념이 없어요. 근데 여기 해, 달, 별을 만드실 때 시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절기, 안식, 월, 안식, 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안식, 일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7일에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그걸 주시고 일곱째 해에는 땅을 쉬게 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일곱째 날에는 사람이 쉬고 일곱째 해에는 땅을 쉬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땅의 샤밧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샤밧을 7일에 한 번씩 쉬게 하고 땅은 7년에 한 번씩 쉬게 해라. 그리고 7년이 7번 7, 7, 49 49년이 지나면 희년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줘라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표예요.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닙니다. 앞으로 태어날 사람 내지는 모든 나타날 피조물들은 이 사이클로 흘러간다 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샤밧 7일에 한 번씩 안식하여 하나님 얼굴을 보고 요걸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요. 7년에 한 번씩 안식년 해서 땅을 쉬게 해주는 것. 이걸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50년째 한 번씩 모든 것들을 원점으로 다 돌려주는 것. 이걸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시간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지금까지 뭐 교회도 그렇고 심지어 유대인들도 이런 하나님의 시간에는 큰 관심이 없이 그저 그냥 아유 쉬는 날인가 보다 오늘 토요일인가 보다 하고 쉬고 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딱 생겨지면요 이때 하나님이 이 샤밧 안식일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일어나는 일들을 기대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요. 이게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계속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7일에 한 번씩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월삭이라고 해서 초승달이 뜨는 그날에 하나님이 모든 그 천사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회의하십니다. 회의. 그죠? 그게 성경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천상에도 지금도 회의가 일어납니다. 초승달이 뜰 때 그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죠?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회의 결과에 주목하죠. 지금 마치 그 트럼프 대통령의 국무회의에 막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국무회의에 믿음에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막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그 시간표대로 일하시는 걸 제가 봐요. 실제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뭐 샤밧 그죠? 금요일마다 저는 저희 아이들하고 아내하고 가정 예배해요. 그리고 뭐 기회를 봐서 이웃을 초청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예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 막 뜨겁게 예배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그리고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같이 이렇게 나누고 그죠? 얼마나 풍성하고 충만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찬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모든 감정
우리의 모든 쓴뿌리 이거 다 지금 예수님 보혈로 씻기실 겁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죠? 그러면 한 주에 한 번씩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청소가 되는 거예요. 청소가. 감정적인 청소, 그죠? 또 육체적인 어떤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하고 대화하기 시작하죠. 그 전까지는 문 꽝 닫고 뭐, 그죠? 너 따로 나 따로, 네 인생 내 인생, 그죠? 근데 샤밧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마음 나누고 하면 내 속에 있는 얘기를 하니까, 그죠? 월삭 마찬가지고요. 월삭에 이제 하나님의 장군들과 같은 사람들 같이 이렇게 만나서 예배하고, 그죠? 또 그 회의의 결과를 막 기도하면서 받아내고,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제가 지난번 그 강남에서 강의를 할 때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얘기들 좀 했었습니다. 절기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 이게 지금은 좀 생소한 얘기일 것이지만 앞으로 향후 한 5년 안에 이게 아마 주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에 대안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 수 있는 대안도 없습니다. 그리고 막 어떤 예전에는 뭐 두 날개 컨퍼런스, 또 뭐 아이합, 기도의 집, 이게 대안이야 하고 막 쫓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도. 그렇죠? 더 이상 새로운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르쳐 주시고 그 시간표대로 온 세계를 막 운영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요, 이게 주류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가는 거예요.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다.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계절은 절기고 날은 안식일이며 해는 샤나, 안식년이다.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15절에 보면 이번에 그 좀 포커스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게 해라. 그리고 이 작은 광명체, 큰 광명체가 밤을 주관하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이 만드신 이유가 있는데 땅을 비추게 하는 이유래요. 땅을 비추게 하는 이유. 근데 해, 달, 별은 여러분 전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고린도후서에 보면 해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은 달의 영광이 있으며 별은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르대요. 그걸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얘기하면서 그 예화를 듭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별과 같이 하늘에서 빛날 것이다. 이런 표현들도 너무 많이 나오죠. 무슨 얘기냐?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빛나는 의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살면 별이 많이 보이겠지만 그 별을 볼 때에 너희는 기억해라. 천국에서 해같이 별같이 빛날 존재가 있다는 걸 기억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별들을 왜 만드시냐 하면 땅을 비추기 위해서랍니다. 어두운 땅을 비추라고 의인들을 만드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특별히 달 같은 경우에는 해의 반사체입니다. 그죠? 해는 하나님이고 달은 교회라면 교회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어둠을 밝히는 것. 이것을 밤을 주관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어둠이죠. 흑암입니다. 흑암. 그때 별과 같은 존재 하나 있으면 거길 비춰요. 이거. 하나님 창조하실 때 그 비밀을 거기에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달과 같은 존재가 있으면 빛나. 별보다 훨씬 더 크고 밝게 빛나는 존재가 있으면 밤을 주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요. 그걸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태양은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태양. 그래서 그분에게서는 빛과 열이 나오죠. 그죠? 빛은 말씀이고 진리의 빛 이렇게 표현할 때 빛. 그리고 열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빛과 열이 확 나오는데 우린 지금 지구에 있어서 적당하다 생각을 하지 화성만 가도 그 에너지는 뜨겁고 강합니다. 못 살아요. 화성에 우리 막 지구가 망하면 화성에 간다 못합니다. 일단 온도가 우리가 살만한 온도가 못 돼요. 이게 수성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녹슬면 죽어요. 죽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단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거기도 만약에 생명체가 있다면 그 열과 그 빛을 견딜 만한 존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으로 빛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빛과 사랑에 익숙한 사람들은 가까이 가죠. 그분의 빛과 사랑에 익숙하지 않으면 저 멀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면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익숙해지면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천국이 이미 지금 결정이 돼버렸습니다. 내가 천국에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가 이미 결정이 돼버렸어요. 근데 지금 이때가 기회의 시간이라고요. 아멘. 그럼 아직 내가 숨쉬고 살고 있어. 아직도 기회가 있어. 그렇죠. 더 빛으로 더 사랑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예요. 천사가 흠모할 만한 거래요. 이게 이미 죽은 사람들이 전부 여러분들을 부러워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나는 내 인생 지금 죽을 지경인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고달픈 그 인생을 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진리이신 것처럼 내가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태양은 하나님의 상징이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상징이에요, 상징. 막 태양신 숭배하고 하면 안 돼. 그죠? 그 태양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달은 그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 어둠을 밝히는 존재. 교회를 의미하죠. 교회. 더 깊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죠? 이게 뭐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고 뭐 이런 어떤 그 달력 얘기도 이 안에서 무수히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교회력이라고 할 때는 사실 음력이죠. 그죠? 음력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교회가 운영되어집니다. 모든 어떤 주수,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수나 뭐 이런 부분들이 깊게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뭐 다음 기회에 하고. 무슨 얘기냐. 오늘 이제 이 포인트가 뭐냐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광명체들이 있다면 그 어두운 세상은 밝아진다는 얘기.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사이클에 의인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반사하여 세상을 비추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답이 안 보입니다. 저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간구하면 보여주시거든요. 보여주시면 선포하면 돼요. 그럼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이게 믿음의 4단계이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간구하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안 보여주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안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제 삶의 가장 불안한 순간이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 뭔가 보여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하리라 하시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면 이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이 안 되니까 그만큼 불안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죠? 이게 뭐 전쟁이 일어날지, 그죠? 뭐 사람이 죽어 나갈지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그 이태원 참사 애들 그게 말이 돼요? 그 거리에 애들이 끼어가지고 압사당하는. 한 달 전부터 한 청년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태원에 기도해야 된다고 막 다녔어요. 그 일이 있기 한 달 전에. 근데 20대 청년이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일대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냥 헛소리를 듣고 넘긴 겁니다, 여러분. 한 달 후에 그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태원에 큰 참사가 있을 거라고.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고. 근데 교회 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 뒤에 사건이 일어난 뒤에야 사람들이 중보자들이 찾아가서 거기에 기도의 집을 세우고 기도하기, 지금도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선지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기도하면, 성도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 그를 통해서 자신의 일들을 알리시는 분이세요. 나라가 지금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가죠. 왜냐하면 이미 봤어요.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이 지난번 홍콩에서 홍콩 이런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막 문제는 그거였어요. 의회에 친중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했더니 이게 법들이 계속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법들이 계속 홍콩에 나오기 시작하고 그 새로 만들어진 법들로 사람들 잡아가기 시작하는데 특히 이제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 다 잡아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싶어서 홍콩에 있는 시민들, 청년들 나와서 막 시위를 하는데 공권력이 이미 법이 그렇게 만들어 이 사람 전부 다 범법자예요. 다 잡아가서 때려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홍콩에서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캐나다, 영국, 인도로 다 떠났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지금 어떨까요, 지금 분위기? 맞고 막 얼마나 괴롭히는지 이게 수긍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이제 홍콩에. 실제로 지금 홍콩에 가신 분들은 영어가 다 사라지고 있는. 중국어로 다 채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왜 위험하냐면, 천안문 사태, 그 이전에 이게 일단 사상, 종교라고 하는 부분을 싹 다 지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비워져 있는 상태예요. 어떤 사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지금 기술과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돈과 기술을 가지고 무슨 일을 벌릴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유교 사상이 있다, 불교 사상이 있다면 그 유교와 불교의 영향력 안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거든요. 이 일은 하면 안 돼. 그죠? 아니, 사람이 먹을 달걀에 막 고무를 넣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죠? 그런데 중국은 합니다. 해요. 왜 그럴까요? 사상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딱 그 상태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심지어 이제 인육에 대한 얘기들. 그죠? 장기매매하고, 사람의 살을 먹고 하는 부분들. 그죠?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그 상황인데, 지금 대한민국은 몰라요. 다 열어줘. 들어오세요. 땅 사세요. 그리고 이런 얘기 계속해도 되나? 중국은행에서 저리로 돈을 빌려줘요. 그러세요. 아시죠? 네. 한국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위안화를 찍어내서 사람들한테 돈을 줘서 한국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땅 사래요. 땅. 지금 제주도는 이미 다 넘어갔고, 지금 여기 안산, 시흥 난리입니다, 난리. 땅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몰라, 사람들이. 지금 이 상태, 딱 홍콩과 똑같은 상태인데 모르고 있어요. 캄보디아 마찬가지입니다. 캄보디아도 중국 자본에 다 넘어간 지금 상황이죠. 그죠? 그 캄보디아의 대기업들이 대부분 중국 자본으로 이루어져요.
안 되는 거예요. 나라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어려움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보면. 그죠? 답답해요. 기도하면 답답합니다. 그냥 눈물로 하나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는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 보는데요. 여기 지금 이 광명체들 하늘에 궁창이 있어 땅을 비춰라 이렇게 얘기한다. 야 성민아 너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을 비춰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단지 저에게 얘기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야 성도들아 너희가 하늘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너희를 하늘에 둬서 하늘의 존재로서 땅을 비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인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하늘의 존재로 지금 붙들고 계신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빛을 받아 땅을 계속해서 비추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밤을 주관하게 된다는 밤을 주관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됐다 싶어요. 그래. 내가 할 일을 하면 되겠네. 그리고 언젠가 이 빛을 잃지 않으면 밤을 주관할 수 있겠네. 태양이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시간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밤. 태양이 없어진 시간입니다. 오직 교회만 남아있어요. 그죠? 사람들은 태양을 보고 싶다고 하는데 태양이 없어. 그럼 누구를 통해 태양을 인식하고 있냐면 바로 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걸 인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잃은 사람들이 달,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다. 여러분 달과 같이 밤을 비추길 축복해요. 정말 이 교회가 연합하여서 어려운 이 시국에 이 교회가 제일 의리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그 손현보 목사님 고신교단 아닙니까? 고신이 같이 싸워줄 줄 알았어요. 저는 하도 조용하길래 그 손현보 목사님 나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주변에 아무도 안 싸워주는 거예요. 아무도.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나중엔 그 칼끝이 그 목사님들을 향해서 갈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목소리를 내야 돼요. 이게 도주의 우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이 어둠, 칠흑 같은 어둠, 이 밤을 비추시고 하나님 새로운 날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요. 광명체가 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보시면 20절에 보면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해라. 하라츠라는 단어, 번성하게 하라. 하라츠거든요. 하라츠. 하라츠 하면 우글거리다, 들끓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이 하는 일이랍니다. 물 아니에요. 물이 씨 종자에 작용하면 우글거리게 만든대요. 저는 그냥 성경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 닿으면 우글거린다. 번성하게 한다.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해라. 땅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얘기하고 여기 21절에 보면 큰 바다 짐승이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조. 짐승은 흙으로 만드는데 하늘의 새와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창조, 그러니까 알이든지 새, 물고기는 종자에서부터 시작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종자에 물이 작용하여 번성이 일어났대요.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종자, 바라하니까, 바라하니까 종자에 물이 작용하여 번성케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때에 물고기하고 새는 알이 먼저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 그럼 여기 24절에 보면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대할 때 이 내대라는 단어가 야차거든요. 야차. 야차하면은 나오다라는 단어입니다. 땅은 뱉어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짐승이 나왔대요. 그죠? 가축, 기는 것,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라. 그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이렇게 돼 있죠. 만드시니 이게 아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만들었다. 그래서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는 창조되었고 땅에 기는 것, 짐승, 가축은 아싸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조는 뭐예요? 종자와 알이다. 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빚었다는 얘기입니다. 빚었다. 그래서 지금 새도 개도 뭐 다 같은 거야? 아니라고요. 이게 창조의 원리 안에서는 다른 날 만들어진 거고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진 거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이 원자의 어떤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종자와 알이 중요하다. 그죠? 여기에 물이 공급되고 파동이 전달되면 새로운 일들이 나타난다. 지금까지도 이 창조의 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아멘. 아멘. 네. 그러고 여기 마지막 이거예요. 26절에 보세요.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할 때, 형상이란 단어가 첼렘이라는 단어, 첼라 하면은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그림자로 만들었다는 우리가. 제가 이렇게 있으면 그림자 저하고 반대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같은 존재래요. 여기에서 천부인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왜 존귀한 사람들이냐? 하나님하고 닮아서 그래요. 여러분을 죽이면 하나님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 그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인권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림자라고요. 그림자. 존귀하신 분들. 아멘. 아멘이지, 아멘. 아멘. 그죠?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 그죠? 좀 하나님 같이 보입니까? 네. 아, 그래.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의 그림자로. 하나님 눈이 3개예요? 2개요. 2개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생기셨다고요. 하나님의 그림자. 그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 할 때 이 모양은 데무트라는 단어거든요. 데무트, 담 하면 피입니다. 피.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 만들었다. DNA죠. 우리 아들을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게 그죠? 제 입모양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이 DNA. 제가 운전할 때 확 막 끼어들려 막 이렇게 하니까 얘도 그렇게 해요. DNA. 피가 끓고 막. 그죠? DNA. 못 속여요. 제가 먹는 음식 쟤도 좋아합니다. 제가 싫어하는, 저는 오이 잘 안 먹거든요. 오이를 왜 안 먹는지 모르겠어요. 오이를 안 먹는데 얘네들은 오이를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죠. 그 딱 닮아가요. 희한합니다. 잘 때 제가 이를 갈면 지도 갈아요. 희한하죠? 닮아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데무트라는 단어. 하나님의 DNA를 가지셨기 때문에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아멘? 뭐예요? 그게 여기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말합니다. 여기 라다라는 단어, 밟고 지배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위에 서게 하신 겁니다. 이겁니다. 이게 사람의 포지션, 위치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밟고 서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머리 위에 계시죠. 그분이 우리를 지금 밟고 위에 서 계십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막 이렇게 함부로 다루세요? 얼마나 인격적으로 다루시는데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피조물 위에 선다는 이 개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을 막 함부로 다루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이것 가지고 온 피조물 만물을 다스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거요.